네, 여러분들은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 내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경험하고 있고 그 기쁨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지금 삶이 만족되십니까? 지금 이 정도 삶을 살아가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24시간을 살아가고 100세가 넘은 노인도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공평하게 누구나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24시간의 시간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같은 시간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지난 시간에 갇혀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미래가 두려워서 현재에 머물고 싶거나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늘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고 미래를 기대하며 또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뚫고 지나왔는지 그 시간과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는 좋지 못하더라도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주어질 시간을 통해서 나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과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지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제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우리가 가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9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요셉이와 민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왔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몽둥그리면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죠. 헌신적인 사랑.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give and take죠.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 사랑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조건을 내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값없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엉뚱한 방향과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죠.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군인들과 자신을 모함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한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그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결과를 보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내 소유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겠죠. 우리를 보호하시겠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심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심증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된 주님의 제자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니까 소유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번 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수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 너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겁니까?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쁘다고 해서 늘 그것이 내가 좋고 만족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결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살아가지 않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근원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 기쁨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고 늘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장애가 되고 내 삶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예수님이 지켰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 계명의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계명은 곧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고 수평적으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그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하면서도 이웃 간의 사랑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지하철 선로에 취객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다가 아이들은 구해냈지만 결국 힘이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큰 사랑이고 희생입니까? 아이들은 미래가 있고 앞으로의 그 삶의 주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살릴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죄에 찌들어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시기 안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그 이전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는 뭡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는 동등한 그 위치와 그 신분을 갖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를 너희에게 알리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희생의 동기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무조건 목숨을 희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과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과 그 결과로서 우리가 때로는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그 내 안에서 나오는 동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말씀 안에서부터 그 동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내 기준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나에게 그것을 할 만한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사랑으로 희생할 때에는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배제되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이유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돕는 분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간적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시간과 공간과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재보고 내가 내 능력을 한번 재보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땐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높은 귀족의 신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높은 귀족의 신분, 또한 높은 학력, 보장된 미래, 그가 가진 권력과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나은 보장된 미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상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가서 정말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교했을 때에 그런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그가 받을 것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바울은 앞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이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만족이 될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심하게 광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마음의 그 완악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의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더니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쁨이 넘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 안에 차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여러 번 잃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먼저였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당연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음을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지키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같긴 하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기쁨이고 완벽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전해졌고 제자들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이 지금 온 세계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누군가는 선교사로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잘 되지 않는 아주 낯선 환경의 나라에 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그것을 실천해내려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도우며 그 사랑을 전하고야 노력하며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경험하며 정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누구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